아이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뛰는 노는 시간에 비례해서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세에서 9세까지, 즉 3학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평균적으로 밖에서 나가서 뛰노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에? 34분. 고등학생들은 43분, 10분이 더 많아요. 해외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뛰놀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 서울의 학원가들이 심야 영업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시까지 공부하도록 한 이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1시간을 더 연장하려고 하니까 시민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교육도 쉼이 필요하다. 쉼이 있어야만이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창의적인 대화가, 창의적인 교육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40년간 쉼을 주셨어요.
쉼을 주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쉼을 주시자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쉼을 주시자 이제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모세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봉헌한 우리 6명의 귀한 자녀들이 준비의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이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잘 준비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절,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나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역사의 한복판으로 불러내십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불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한 준비된 인생을 사람들 앞에 불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내십니다. 독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헌신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졌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는 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의 백성들의 한탄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 선수로 등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을 이 짐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질 수가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멈칫했지만 드디어 떨기나무에 불타는 이 불길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제안에 순응하기로 하나둘씩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진 그 짐을 그는 평생 후회하지 않고 무거워하지 않고 지고 갑니다. 바로 이 떨기 불꽃에서 만난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양무리를 치더니 이 말이 나왔어요. 이 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소유도 아니에요. 장인의 소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게으름 없이 한결같이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볼 때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똑같은 날씨였어요. 흔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의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 가운데서 특별함이 일어납니다. 평범함이 계속되면 위대함이 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평범하게 봉사를 합니다.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평범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평범함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의 소명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40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주 키가 작은 가시덤불이었어요. 불을 태우면은 30초에서 1분이면 그냥 끝나는 불이었어요. 재료값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불꽃이 나오고 맹렬하게 타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맹렬히 탈 것도 없어요. 그냥 연기만 피우다가 사라지는 이 존재인데 그날따라 어찌 되었든지 맹렬히 탑니다. 꺼지지 않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 같은 모세에게 땅지면에 붙어가지고 아무 흔적이 없고 내세울 곳 없고 가치 없는 천한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세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모세야, 내 너에게 불 좀 붙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불 붙이는데 선수세요. 오늘 이 빛거울 교회에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을 좀 붙여볼까라고 찾고 있어요. 떨기인 너를 불을 붙여 내가 사용하겠다. 네 불타는 심령으로 내가 애굽에 좀 보내고 싶구나. 너가 불이 타야만이 애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먼저 불을 좀 가지고 있거라. 우린 사실 떨기 같은 열성이 크지 않아요. 1분에서 5분이면 사라질 열성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떨기나무 같은 믿음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한 줌의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떨기 같은 재정이에요. 떨기 같은 봉사고 떨기 같은 약속이고 떨기나무 같은 헌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열성을 내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적은 딸기나무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딸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데 숨어버리네요.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돼, 행동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쫓아오셨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온통 뽕나무가 지금 불이 붙어 있네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보고 싶음이 불이 탄 것이 그 마음의 불이 뽕나무에 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불 붙더니 뽕나무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멀리 있었던 모세를 두 번 부르시게 된 것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불러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부르시고 계세요. 어찌 대답할 것입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모세가 그 수탄 광야 생활하면서 흔한 떨기나무 볼 때마다 다시 그의 마음이 불이 붙었어요.
꺼질 때마다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다시 불이 붙었고, 삭개오가 일하면서 그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뽕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흔한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아랫집에 오래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 대문이 이렇게 반쯤 열려 있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 중인데 갑자기 툭 하고 뭔가 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문을 열었어요. 할머님은 안 계시고 할아버지께서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오시면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쿵 하고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뭔가 이렇게 막 떨리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뛰었습니다. 마을에 의사님께 뛰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뛰어갔습니다. 뛰고 또 뛰고 열심히 뛰었더니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왕진 가셨다고 하셨어요. 어디쯤 가셨냐고. 저 윗동네에 가셨다고. 제가 다시 윗동네 그 이야기를 듣고 윗동네로 또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왕진 마치고 방금 옆 동네로 가셨다고. 또 뛰고 또 뛰었어요. 만났어요. 세 번째. 왕진 가방 저에게 의사 선생님 주십시오. 뛰십시오. 지금 급히 뛰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진 가방은 제가 메고 의사 선생님은 뛰기 시작했어요. 같이 열심히 뛰어서 그 할아버지를 치료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넘어가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게 고마웠던지 할머니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운동화 한 켤레를 제게 선물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운동화 보면은 막 뛰고 싶어요. 어느 때 제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니까 제 집사람이 운동화 한 켤레를 사왔어요, 여기서. 제가 그걸 신고 삼육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저녁에 여러 번 돌습니다. 뛸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생각이 정리되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래서 제가 이 운동화를 신고 갈 때마다, 운동화를 볼 때마다, 두 아이들이 아침에 운동화를 신고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끔씩 운전하다가도 운동화만 보면 영혼을 어떻게 더 섬기고 구원할 것인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2015년 8월에 잡 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의 내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퇴근하고 싶다였습니다. 아침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퇴근하고 싶다. 아침인데도 퇴근하고 싶어 해요. 점심을 먹고 아직 절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한두 시간 퇴근 전에 조사해 봤더니 여전히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거의 굉장히 많은 약 60%가량이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졸리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제 제가 광야에서 좀 퇴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뭔가 오랫동안에 보내고 이제 좀 뭔가 쉬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야 퇴근할 때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래? 이 대화의 이야기가 바로 이 3장 4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봉사에서 우리의 섬김에서 우리의 헌신에서 좀 퇴근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선택이 하루를 만들듯이 이 모세의 선택이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언제나 귀한 창조의 만남이 만들어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 모든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딸기 나무가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야, 너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인 나의 꿈은 종살이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좀 구하고 싶어. 그게 내 하나님의 꿈이야. 그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듣더니 모세가 추적거렸어요.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불타는 떨기 나무가에서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떨기나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사셨어요. 인생을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살아봐 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세 번째, 이 떨기나무는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당하고 손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 곁에 불타는 불꽃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도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축 처져 지면에 딱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조직도 필요하지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하지만 남자, 여자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투자도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꽁꽁 숨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용기가 꺾였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을 그때에, 용기가 꺾일 그때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때에 오순절이 왔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왔습니다. 그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용기와 열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떨어졌을 때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0-300 되시는데 200-300의 성도님들이 이 광주를 불태울 수 없을까? 이 남구를 어찌 할 수 없을까? 이 주월동을, 이 진월동을, 이 봉선동을 어찌 안 될까? 120명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불붙은 사람이 되자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왜 오늘 우리는 200-300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독일의 기자 윌겐 페터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독일 기자였지만 일본 도쿄의 기자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일본 방송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80년 5월에 이 광주의 중심에 그가 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그 영화의 기록을 그가 목숨을 걸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서 다시 독일로 전송합니다. 독일에서 온 세계로 이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게 되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광주에 묻어달라. 광주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그의 이름을 따서 기념공원 및 기념비가 제막되었습니다. 이 서양인,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이 광주에 오게 되었나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가 왔을까요?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되어서 이곳에 와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목숨을 걸고 세계에 호소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가 무엇인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고운이 불이 나야 불이 타야 옆으로 붙지 않겠습니까? 불타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문제의 동네가 안디옥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가장 가능성이 낮은 동네가 안디옥이었어요. 죄악이 가장 심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점령했던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요, 불 붙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안디옥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맑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면 어찌 될까? 모든 사람은 적당히 하기를 원해요. 불 붙기를 싫어해요. 불 붙은 장소에 가기 싫어해요. 요즘의 세대가 그래요. 불 붙으면 왠지 손해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불 붙으면 왠지 모르게 모자란 성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손해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쉬고 싶어 해요. 퇴근하고 싶어 해요. 은퇴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셀반이 1반, 2반, 3반, 4반부터 10반에 불이 붙는다면, 불 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고 하면 어찌 될까? 가슴에 불이 있는지, 예루살렘만이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만이 성령의 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도, 광주에도 성령의 불이, 오순절의 불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요즘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3일부터 전개되는 전도회,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오순절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을 붙여서 불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를 불사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능력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하늘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불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진 귀한 6명의 아이들을 불태우고 불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기록한 귀한 손,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영혼들을 오는 전도에는 반드시 인도하고 초청함으로 우리 심령과 그들의 삶에 불을 붙이는 오순절의 현장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